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또 기도를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의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여정의 종착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딤이라는 도시, 그 지어명 속에서 이제 도착하고, 이제 아마도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나중에 이제 3장 1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이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딤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고부터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그 땅에 이제 소산을 먹게 되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극악한 죄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영 바깥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31장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는데 그 음행의 배후에는 바로 발람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으로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우상과 행음의 주체가 누구냐면 그것을 행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놀랍게도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4번이나 했거든요. 3번, 그리고 4번째는 열왕을 메시아적인 예언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 시딤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리고 모든 40년 동안의 여정을 종착역으로서의 시딤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사탄은 이 속에서 이 마지막 중요한 전쟁 앞에 두고선 이들의 영적인 간음과 또 음행을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적인 공격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성결하고 경건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용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런 전쟁에서 패배케 할 수 있는 사탄의 전략적인 공격은 그들의 언약의 파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패배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적인 공격이죠. 그 이면에는 바로 발람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오염시킴으로, 그들의 영적인 오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은 전쟁 가운데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시험을 이 마지막 시딤에서 사탄이 공격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진영 바깥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 여자들이 그 신들, 우상의 신들 앞에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을 하게 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백성의 모든 수령들을 목을 달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나의 진노를 떠나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전쟁 앞에 두고 있고 약속된 땅이 보이는 그곳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을 다 잡아 죽인다면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신에 그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수그러들지 않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수그러들지 않고 거기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또 그 속에서 더 극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진영 바깥에서 그런 영적인 오염이 있었는데 진영 안으로 그 악한 그것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백성의 두령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백성 중에 두령의 한 명이 모압 여자인 그 고스비라는 여자를, 그 여자도 미디안 백성의 수령의 딸이었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진영 바깥에서 있었던 사람이 백성의 수령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온, 이거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 안에 이방 여인을 들여와서 그 속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타락을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이제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었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아론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 엘리야스의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들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그 회중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긴 창을 잡자마자 바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므리가 있었던 텐트를 찾아가죠.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그 시므리를 찾아가죠. 텐트를 벌떡 열어놓은 순간에 거기에 현장에서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남자와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He drew the spear into both of them right through the Israelite man and into the woman's stomach. 이것은 지금 현장 속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바로 시므리의 등을 찍어서 누워있는 여자의 배까지 뚫어서 바로 즉사시킨 거예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바로 비느하스의 이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영 안에 하나님의 진영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진영 안에서 그것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그것을 그렇게 신속한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바로 비느하스의 그 열정, 비느하스의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셔요.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통해서 바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회복, 그 죄악된 그 남녀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영 안에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즉각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연병이 돌던 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병이 이미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 연병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특히나 지금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가나안의 전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바울도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 8절에서 그 다음에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리고 음행으로서 비롯게 된 또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탄은 전략적으로 무엇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실 언론상에 나타나는 어떤 이단들, 그 신천지, 그 교주 이만이라든가 성락교의 귀신론을 얘기했던 김기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배우에 보면 꼭 동일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그다음에 배금주의, 물질을 탐욕하는 것, 사욕,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꼭 이단의 세력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영 내에서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발람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결말에 가서는 사탄에게 그 교회를,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마지막 결말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처음서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우리는 늘 이 사탄의 그 공격, 그리고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경고, 위기감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이런 음행이라든가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 우상숭배,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눈에 보이는, 여기는 눈에 보이는 바알볼 혹은 바알의 신상 앞에 절하는 거지만, 오늘날에는 특히나 이런 배금주의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타락합니다. 특히나 중직자들 혹은 목회자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야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히나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 더 사탄은 극악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종으로 우리가 삼아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 앞에 있을 때에 아주 막중한 중요한 타이밍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할 때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런 교회 가운데 사탄은 관심 없어요. 그런 교회는 이미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력이 있고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성도들이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사탄은 더 전략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혹시라도 이런 음행한 모습이 혹은 우상의 세력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비누아스와 같이 즉각적인 행동, 비누아스와 같이 내 속에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어떤 행위나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처단해버리는 그런 신속한 행동,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회복의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관계가 늘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날카롭게 우리 신앙의 상태를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날카롭게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의 온전한 뜻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도로서, 그런 성도들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